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토요일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시편 3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의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잘 나오신 게 참 귀한 말씀, 토요일마다 제가 주일도 그렇고 하지만 귀한 말씀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 야곱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호니카오라고 해서 바로 극복하는 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시편 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 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좋아하지만 고려시대 때 나왔던 소위 노래 중에서 노래를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글자로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고문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들으시면 됩니다. 청산별곡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르리 왔다, 청산에 사르리 왔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 왔다. 그렇죠? 얄리성 이렇게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시나 어떤 노래나 이런 걸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파워입니다. 그 노랫말이나 시나 이런 데서 파워가 확 와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파워를 느끼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파워를 별로 못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더라도 파워를 못 느낀 채 그냥 쭉 읽은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오래전서부터 이 말씀에 대한 파워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끼기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참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서론으로 드리고 넘어갑니다. 이게 말입니다. 항상 뭐냐면 요즘에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조어죠. 이것도 고독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독한 사람의 고독에서 오는 파워라는 뜻입니다. 그걸 일본말로 해서 고독성이라고 했고 한국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power of loneliness, 그래서 이 고독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신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돌아와서 또는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혼자 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거든요. 거의 일본의 경우에는 가구당 3분의 1이 한 사람이 사는 가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한국도 그만큼 점점 점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를 하다 보니까 고독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Power of Loneliness를 이렇게 개발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면,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 홀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때 있었던 느꼈던 그 파워하고 같은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청산별곡도 그렇습니다. 어떤 노래를 듣더라도 어떤 시조를 이렇게 읽더라도 항상 무엇인가 이 파워를 느끼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그 시족 가운데 들어가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그걸 감정이입이란 말로 얘기하는데, 감정이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것이 파워를 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과정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워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그냥 내가 파워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감정이 이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과정을 갖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speak to me, 나에게 말씀하소서 하는 그 과정을 이룰 때 서서히 말씀이 파워가 되는 과정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과정에서 썼던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 기억을 하시고, 처음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산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성전산이라고 있어가지고 성전산 위로 올라가면 골든돔 해가지고 소위 지금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거기 지금 모슬렘 성전이 있죠.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감람산이 뭐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땀이 피오듯이 피가 되듯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 밑으로 한참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뭐냐면 다윗 성전이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고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다윗 성전에 있는 곳이 실제 시온산이다 해가지고 그곳에다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산, 그 소위 말해서 다윗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은 어찌 보면 평지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골든돔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시온산에 있던 다윗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성전에 있던 그가 바로 그게 이제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도시가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도시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 가솔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도망가면서 거기서 부른 노래가 시편 3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아주 고독하고 아주 두려움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시편으로 시작한 것이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읽게 되면은, 그 광경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speak to us,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아들, 내 친자마저도 나를 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말씀을 지금 1편 1절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도울 수 없다고, 나를 도울 수 없다고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그러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 당신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하는 고독 가운데 있는 선포입니다. 선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미시니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자신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냐면 심지가 굳은 자, 마음이 단단한 사람, 그래서 단단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내가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다윗처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걸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따져보십시다.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보십시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럼 이걸 조목조목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느냐?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이 과거에 대한 것은 let the past be the past.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근심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자제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실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패한 경험이 많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나의 현재를 사로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회를 인도할 때 한 자매가 왔어요. 그래서 한 자매가 왔는데 이 자매가 해픈투비 그 우체국에서 남편하고 아내도 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포스트 오피스. 그래서 메일맨이고 남편은 그리고 이 자매님은 클럭이고 뭐 이렇게 돼서 둘이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40이 됐는데 애가 없는 거라. 결혼이 30년이 됐는데 애가 없으니까 이게 참 얼마나 또 사실 그렇잖아요. 애 없으면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까? 근데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왜 애가 없냐? 그랬더니 뭐냐면 어떻게 됐냐? 하고 이제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다.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문제가 없고 조사를 해도 문제가 없고 무슨 소위 말하는 무정자증도 아니고 다 조사를 했대요. 있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혹시나 마음 가운데 과거의 문제로 사로잡힌 게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억나네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몰라요. 제가 고명딸이에요. 근데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모른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나가지고 자손이 없는다, 없다,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하다 겨우겨우 뭐 치성을 들여서 어떻게 낳았대나? 자기가 그렇게 낳았대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그게 굉장히 자기를 사로잡고 두려움이 있대요. 이거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그걸 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과거가 현재를 사로잡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됐건 어머니가 어떻게 됐건 그것이 자매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과거일 뿐이지 과거가 현재를 사로잡힌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거가 현재를 사로잡히는 걸 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의 팔자입니다. 그래서 팔자소관이라는 말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은 팔자가 없고 새 팔자로 살아. 제가 좀 무슨 말로 그렇게 했어요. 새 팔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팔자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꼭 암송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요? 그래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태의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미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picture yourself as a pregnant woman.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임신한 것을 자신이 임신한 것을 가상 임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임신한 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애 낳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꼭 이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1년 만에 애를 낳았어요. 1년 만에 애를 낳고 지금 5명입니다. 애가. 웨스처스터에 살아요. 5명이에요, 애가.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뭐를 느끼냐 하면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과거가 나의 현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끊어야지만 됩니다. 어제 야구 보신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서 전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다가 그냥 여기가 졌구나, 여기가 이구나 금방 알아서 얼마 보다가 너무 내일 지장이 있으니까 끄고 잤습니다. 잤는데 예상했던 대로 템파베이가 졌어요. 템파베이가 졌고 다저스가 이겼고 또 그다음에 아스트로가 하여튼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다저스도 그렇고 꼭 뭐냐면 옥토버 피버라는 게 있습니다. 꼭 10월 달에 하는 야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 수 있다. 항상 베스트 레코드를 갖고 있는 팀이 옥토버에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옥토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하는 팀들이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하여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꼭 그 두려움을 정말로 우리가 되뇌이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과거의 두려움입니다. 과거의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팔자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다 정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과거가 어떻게 됐건 과거가 나의 현재를 어떻게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는 과거였죠. 지금 현재는 오늘입니다. 오늘의 환경이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1년이 넘었어요. 배가 아픈 게. 어저께 끝났습니다만. 어저께 끝났다는 말이 좀 그래서 병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병원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배가 그 5년 반 전에 머리 수술, 뇌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아프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항상 저 사람 가운데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검사를 이것저것 안 해본 검사가 없을 정도로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장 큰 두려움이 혹시나 자기가 암이 아닌가, 위암이 아닌가, 아니면 장암이 아닌가, 어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아프면은 그거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뇌수술 워낙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항상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이머전시로 가자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아프다니까 MRI, CAT-스캔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많은 걸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의사가 헤르니아가 아니냐, 탈장이 아니냐, 딴 데 이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검사를 했어요. 그거 검사하고 했으니까 요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넌 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난 1년 이상 아팠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마 아프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아프면은 타이레놀 먹고 모트린 먹고 냉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처방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느끼면서 뭐냐 하면은요, 어떤 때는 우리가 live with pain,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즐기라는 건 아닙니다. 고통을 누가 어떻게 즐기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고통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고 극복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하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말씀하셨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자꾸 두려움에 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형벌이,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기대게 되면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게 되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재의식이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강해지느냐? 요걸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 묵상을 계속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임재의식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저도 목사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말씀 묵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임재의식이 강해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임재의식이 강해지질 않아요.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나를 돕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도우시는 것 같고, 이런 자꾸 왔다 갔다 변덕 부리는 신앙이 되는 이유가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조금이라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요, 잘못하면 체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을 생각하니까, 왜냐면 조금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다음날은 안 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하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1시간 해야지, 2시간 해야지, 3시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많은데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할 수 없는 그러한 허황된 시간을 제시하는 목사가 저는 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항상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하면 그것이 허덕여. 그거 따라가려면 허덕여.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능한 achievable 한 time, 내가 꼭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 세웠더니 이 목표를 내가 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구나 하면 그 목표를 변경하는 거예요.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그래서 단 5분 하더라도, 단 10분 하더라도, 단 20분 하더라도 그것이 점점 늘어날 수 있어야지. 처음부터 그냥 무리한 걸 설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힘들어서 힘에 겨워서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의식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느껴지지, 괜히 필링으로만 따라 들어가면은 항상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안 계시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이죠. 록펠러라고 그러죠. 록펠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너무나도 좀 이렇게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예화로 많이 쓰이는 분이 록펠러, 그 부자인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그 아모코 오일 많이 들어보셨죠? 스탠다드 오일, 그 다음에 엑선 오일, 그거 다 그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스탠다드 오일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 재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석유 재벌이 되는가?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금광에 투자를 했답니다. 원래는 금광에 투자를 하니까 이 금광을 사라고 어떤 그 친구가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사기꾼이라 금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금광을 이 록펠러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아이가 그 돈을 다 쏟아가지고 어디다 샀는데 금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금광 채굴하는 그 인부들은 그 돈을 달라고 그러고 임금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당황해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금광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무리 캐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너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인부한테 얘기해서 그 밑에 한번 같이 내려가 보자. 그래서 내려갔답니다.
진짜인지 뭔지 하여튼 아주 전해지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다 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던도다 하면서 거기다 자리를 깔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데 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여길 파라 그랬답니다. 그걸 팠대요. 그래도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뭘 파냐고 그러니까 계속 팔아, 더 팔아, 더 팔아. 금을 기대하고 팠는데 거기서 석유가 퍼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석유 재벌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참 기이한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락커펠러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을 만들고 아모코, 엑산, 이 기름 회사들이 처음 거기서 분할돼서 나왔던 그런 회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현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가장 성경에 나타난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 3장에 보면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다 모든 것이 좋을 때 항상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러다가 코로나 이러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뻥 터지는 거 아니야? 염려하실 거 없어요.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디모데가 워낙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네 엄마와 네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를 닮아가지고 정말 신앙의 근본이 돼 있구나.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내가 너를 안수해서 네 안에 있는 그 gift,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고 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보면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지.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근신한다는 마음은 이것도 잘못 생각하면 이 근신하는 마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모든 것에 주의하면서 discreet, 사려가 깊은 마음을 말합니다. 사려가 깊게 생각하는 마음이지 이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면서 절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두려움은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꾸 두렵게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걱정 마 하고 자꾸 힙합으로 랩으로 노래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가운데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진실되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재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말씀 위에 서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be of good cheer, be of good cheer,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 오늘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